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났을 때 병사들은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큰 거대한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렇게 크니 절대 빗맞을 일이 없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도저히 저 사람은 우리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한쪽 편과 한쪽 편의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엇을 던져도 반드시 맞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관점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죠. 이 다름의 정도는 너무도 커서요. 때때로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죽을 일도 사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시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의 마지막 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1절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모세의 수종들던 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여호수아는 성경의 역사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했던 르비딤 전투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시내산의 율법을 받을 때 모세와 동행했던 사람이 또 여호수아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정탐을 하고 오죠. 정탐을 하고 왔을 때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2명의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한 사람이 갈렙이었고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바로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를 또 발견합니다. 또 모세 곁에서 모세를 보좌하면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차근차근 쌓아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마침내 모세가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지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라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 했었던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과 약속을 주셨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새로운 리더십의 시작은 뭐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이유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였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차근차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사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게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거든요. 네가 명령을 해라. 그러면 그곳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다. 라고 하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자기가 지팡이로 이렇게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물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분명한 자기의 분에 의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라는 말은 그러므로 이제 원어의 뜻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 지도자인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과 더불어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뭐예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화면의 자료나 뭐 이런 거,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단강을 봅니다. 요단은 이름 자체가 야라드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있는데 야라드라고 하는데요. 이 자체에서 나온 파생된 이 요단이라는 단어는 빠르게 흐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빠르게 흐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단강은 해발 2,852m인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거의 1년 내내 거의 뭐 이렇게 만년설로 되어 있는 이 헐몬산에서 그 헐몬산 눈이 녹은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까지 28km 정도를 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이제 차게 되고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타면 되면 그 물이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밑으로 요단강을 타고 흘러서 해수면보다 380m가 낮은 사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그 요단강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으로 따지면 이게 약 한 104km 정도 되고요. 곡선으로 하면 한 3배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흘러내려가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팔레스타인의 최장거리의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이 어느 땅을 쟁취하게 됩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들이 쟁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다. 그들이 뭐 땅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준 그런 선물이었다는 거죠. 사상가인 칼 히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쓰시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목적이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자기가 태어난 목적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건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얘기로 해서는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반응해야 된다. 바로 반응해야 된다. 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보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 바르게 반응한다. 두 번째로는 곧바로 반응해야 된다. 때가 늦은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소명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기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평안하고 잔잔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공경 속에서도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계시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인내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들 앞에서 마땅히 인내해야 할 때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자.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으며 기다리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아니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과거에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한 거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었노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는 것, 주었노니 라는 말 자체는 완료형입니다. 완료. 이미 줬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안 받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할까? 장차 주실 가나안을 이미 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런 표현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실 거라. 반드시 하실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백성에게 주실 땅을 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어질 땅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이나 출애굽기 23장 3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가나안 땅의 그 대략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과 민수기 35장 1절부터 14절에는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야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이렇게 본문의 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경계 라인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분명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확실한 것 같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쪽 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쪽 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 해쪽 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영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 바운드리를 거의 다 획득을 해요. 거의 비슷하게 획득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넓은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건 왜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하나님의 이상적인 그 범위였는데 그것을 얻고 얻지 못함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는 거의 근접하게 그걸 얻었는데 그 이후에는 왜 못 얻었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패키지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적인 순종이나 말씀의 불순종의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한적인 것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얘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듯이 여호수아 앞에 어느 누구도 대적하려고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또 이제 여호수아서를 봐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두려워해요. 야, 저들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다. 그건 아닌데 그들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싸운다고 하면 우리가 연합을 해서 붙자 막 얘기하고요. 심지어 어떤 족속은 야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나안에서 원래 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속이자 라고 하면서 화평의 조약을 맺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실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했다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내가 이 많은 민족을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그에게 큰 힘과 용기가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비슷한 말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 원인에 대한 걸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나는다. 믿어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하죠.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복음전도자였던 길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복음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어느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주방용품을 파는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모라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요즘 장사는 잘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되든 안 되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돼도 그럭저럭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십니까? 이 목사님은 그 주방용품을 파는 할아버지를 접촉하는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도 복음이고 두 번째도 복음이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물론 믿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라고 그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나를 구원해준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과 동행해 주는 것보다 위대한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천국 생활을 미리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류의 적 중에 아주 무서운 적이고요. 인류의 아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신문사가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통계를 한번 내봤다고 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신문사가 조사를 해봤는데 적군과 싸워서 죽은 사람 전사한 군인이 35만 명 정도 됐는데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서를 파괴하고 올바른 삶의 평안과 힘을 빼앗는 사탄의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있으면 우리가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냈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움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1장 7절, 9절, 18절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복의 전쟁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만큼 그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굳건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라고 하는 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고 맹세했던 그것을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해줄 거다.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차지하게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땅을 상속받도록 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너가 나눠줄 사람이다. 바로 너가 나눠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땅도 아직 얻지도 않았는데 네가 나눠줄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그 땅을 얻게 될 것이고 획득하게 될 거고 쟁취하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역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도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개인과 국가의 위기는 해결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의 문제 홍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삶의 자원이 떨어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큰 비밀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만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7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럽니다. 확실히, 분명히라는 그런 뜻이에요. 확실히, 분명히 여호사 너는 담대해라. 그러면 그리고 또 얘기하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바로 앞에 그게 생략됐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것으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라는 말을 앞에다 넣어보면 그럽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 치우친다라는 말은 빗나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따르는 다른 길에서 이탈되는 것. 그게 바로 빗나가는 것. 그게 바로 치우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잊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는 거예요. 항상 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거 외우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애움으로써 그걸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게 신앙 고백의 하나의 그 모델이거든요. 표본이에요.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이거든요.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의 10가지 이것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우리가 외웁니까? 그것을 통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하여라고 해요. 묵상한다는 말은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볼까요? 본문 9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사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리더는 위기 가운데서도 강해야 되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의 리더다. 믿음의 리더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나를 믿음의 리더다라고 하는 가진다면, 내가 담대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린다.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펭귄이라는 동물을 아실 겁니다. 남극에 가면 펭귄이 많죠. 펭귄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펭귄이 무리 가운데 사냥을 하러 바다를 갈 때 처음에 바닷속에 포식자를 두려워해서 바다에 뛰어드는 걸 주저주저한대요. 왜냐하면 펭귄이 뛰어들면 바다 사자가 많이 펭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펭귄들이 물에 들어가서 자기 먹이를 사냥하러 가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뛰어드는 걸 주저한대요. 그러다가 펭귄 하나가 점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펭귄들도 같이 따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가는 펭귄을 뭐라고 하냐면 퍼스트 펭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 하나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펭귄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들소도 그러고 양떼도 그런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무리의 맨 앞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앞을 이끄는 그 무리의 리더가 행동을 하면 따라간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고 용기 있고 꿈이 있는 사람만이 차가운 바닷물에 먼저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열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사람들의 삶의 역사는 참으로 귀중하고 교과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막힌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야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야성은 뭐냐? 야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야성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야성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두려움의 영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삶은 시들시들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지 않으며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간 우리의 관심이나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배경 앞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과 초점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출애굽의 완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땅 분배를 함으로써 그게 완성이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러한 40여 년의 40년의 이 여정은 길고 험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함을 앞에 두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땅을 이제 분배할 건데 나눠줄 사람 바로 너다. 바로 너야. 너기 때문에 너 담대해야 돼. 너 강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험하고 거친 이 세상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는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1, 2분 동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40여 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루나우라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하고 강건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분보다 강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모세를 수종 들었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 앞에 놓였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것을 지켜 행했을 때 너희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